로마서 4장 13절부터 17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거기서부터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 졌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니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아주 오래전에 미국에서 이제 그 순회 목사님 제도가 있을 때 지방에 있는 교회들, 작은 교회들을 목회자가 한 명씩 다 그렇게 주재할 수 없던 그런 시절에 목사님 한 분이 순회하면서 목회를 했습니다. 여러 교회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도 과거에 그랬었죠. 그런데 그가 이 산간 벽지에 있는 한 노부부의 집을 방문을 했습니다. 근데 집에 들어가 보니까 액자에 $500 지폐가 이렇게 예쁘게 그 액자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물어봤습니다. 이게 어떻게 여기 이렇게 걸려 있느냐고. 그랬더니 이 노부부가 말씀하기를, 목사님, 지난 겨울에 몸이 많이 안 좋으신 분이 저희 집에 와서 몸을 돌보고 갔습니다. 저희는 그 사람이 너무도 안 돼서 아주 지극정성으로 그 사람의 몸이 회복될 때까지 정성을 기울였는데 그 몸이 회복돼서 돌아가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작은 그림을 하나 선물해 주고 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의 추억도 생각하고 이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걸 액자에 넣어서 벽에 걸어두고 그것을 볼 때마다 그 사람과 함께 지냈던 추억을 떠올리곤 합니다. 목사님께서 그 노부부에게 그 $500가 얼마나 큰 가치의 돈인지, 오늘날의 $500가 아닙니다. 오래전에 $500는 엄청 큰 돈이었습니다. 그 돈의 가치를 알려줬을 때 이 노부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그 환자분이 너무 고마워서 큰 돈을 사례금으로 드리고 갔는데 그것이 단지 그림인 줄 알았어요. 그림. 그 그림인 줄 알고 그것을 액자에 넣어서 걸어두고 있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을 그렇게 취급하고 계신 건 아닙니까? 그 $500를 가지고 그들이 필요한 일에 써라고 줬는데 그것을 그저 골동품처럼 그냥 그림처럼 벽에다 걸어놓고 그리고 보고 있는 거예요. 왜요? 가치를 모르니까.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복음에 대해서,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그렇게 무지함으로 걸어놓고 구경하듯이, 남의 집 불나무 구경하듯 내 자신의 구원 문제를 소홀히 하고 그렇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 한번 주어진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값없이 은혜로 주신 구원에 대하여 깊이 생각하시고 온전하게 소유하시는 그런 축복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가 이 로마서를 잘 알지만 이 로마서 1장은 이방인들의 죄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의 죄에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장은 율법이 있는 유대인들도 너희는 율법이 있지만은 율법을 통해서 죄인이다 하는 것을 예지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은 율법이 있는 자나 율법이 없는 자나 모든 인류는 다 뭐라고요?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됩니까? 왜 우리에게 복음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죽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심각성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의 필요성을,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절대적인 필요인지 우린 그 가치를 500달러 지폐를 액자로 걸어놓고 있는 그 노부부처럼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장 10절에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네. 이 세상을 살고 간 모든 인생은 다 죄인입니다. 아무도 의인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4장에 와서 그러한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3장에서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힙니다. 그런데 4장에서는 이제 아브라함이 예를 들어서, 신뢰를 들어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는 지난 몇 시간 전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를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을 주제로 해서 말씀을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연속적으로 같은 의미에 있어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언약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약속의 에판겔리아 약속이에요. 그러나 성경에 나와 있는 많은 하나님과의 언약의 단어는 보통 쌍방간에 하는 그런 약속이나 언약을 히브리 말로는 베리드라고 얘기합니다. 베리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언약 관계를 히브리 말로 뭐라고 얘기해? 베리드라고 얘기해요. 근데 70인 번역에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한 사람들이 70인이 그걸 번역을 했어요. 70인 번역이라고 우리 얘기하는데, 그 70인 번역에는 구약에 나오는 그 베리드를 대부분 다 뭐라고 하냐면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그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언약을 구약에서는 베리드, 신약에서는 디아데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 말고 상호 평등 조약을 조약할 때, 대등한 입장에 있어서의 조약을 할 때 그 조약은 50개, 헬라어로 50개인데 성경에는 한 군데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성경에 나타나는 하나님과의 언약은 대등한 입장에 있어서의 언약을 체결하는 그런 언약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디아데케라고 하는 것, 베리드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대등한 입장에서 물건을 주고 파는 그런 매수자와 매도자처럼 그런 뭘 약속하고 계약하고 언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내가 너희를 이렇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언약하시는 거예요. 그건 일방통행입니다. 우리 동의를 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자격을 묻지도 않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의 필요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관심과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서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게 해주고 싶어서 견딜 수가 없으신 심령으로 우리에게 언약하시고 계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이 바로 그런 언약이에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 신약 성경에 나오는 대부분의 하나님의 언약이 다 디아데케입니다. 그것은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그것은 마치 임금이 자기의 신하들이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다가 내가 공들에게 이렇게 내가 해주겠소 하는 그런 언약이에요. 아, 공은 들으시오. 내가 이번에 그대에게 전답을 만평을 내리겠소. 또 노비를 300을 주겠소. 요구한 것이 아니라 왕이 일방적으로 좋아서 자기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그의 신하에게 베푸는 거예요. 그게 약속하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그러면 신하는 뭐라고 대답해요? 아, 필요 없습니다. 이거는 어떤 의미에 있어서 베푸는 왕에 대한 불경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얘기해? 성은이 망극합니다 하고 받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나 인생을 살다 보니까 특이한 분도 계시더라고요. 제가 전에 시무했던 한 교회의 집사님의 남편은 이제 군대 생활하실 때 장교로다가 통역관 생활을 하셨어요. 통역장교를 했는데 그때 자신이 모셨던 그 사령관이 은퇴하고는 여기 마사회의 회장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를 비서실장으로 데리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성실하고 일을 잘하니까 불렀습니다. 여보게, 자네 다음 달부터 좀 월급을 올려줘야 되겠네 하고 얘기했더니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아이고 회장님 올리지 마십시오. 저는 애들도 다 키웠고 저한테 올리지 마시려고. 그래도 월급을 올려주니까 온일 원급 가지고 다니면서 직원들에게 다 나눠주는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아주 고지식한 사람이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 집사님은 정말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종인데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그 교회에서 목회하는 동안에 거의 모든 시간을 저와 같이 했어요. 매일 방문 나오시고 늘 함께 하시는 그런 분이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하나, 목사님 난 좀 한번 좀 속이 툭 터진 사람하고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 그래. 그래서 왜 그런가 그랬더니 자기 남편은 얼마나 철저하고 그런지 부인에게 스트레스는 전혀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지 않는데 너무 절도철미하는 거예요. 한 번은 출근하면서 여보 나 오늘 6시 15분에 퇴근할 거야. 집에 6시 15분에 올 거야. 그때 저녁 먹게 해. 그랬더니 6시 15분에 이제 맞춰서 식사를 준비하면서 6시 한 10분쯤 돼가지고 뭐 쓰레기를 버릴 게 있든지 뭐 물건을 살 게 있는지 해서 문을 열고 나갔더니 문 밖에 남편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여보 왜 안 들어와? 그랬더니 아직 6시 15분이 안 됐잖아. 내가 일찍 들어가면 당신 당황할까 봐. 아주 특이하신 분이시죠. 네. 그분은 제가 설교하면 설교를 잘 듣고 계시다가 나가면서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하나님께는 하나님이시여 이렇게 하지만은 듣는 회중 애들은 여러분들 하면 됐지 여러분들이시여 그렇게 높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충고하는 분이셔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무슨 언약이다? 일방적인 언약이다. 우리가 하나님과 언약할 만큼의 그런 자격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자, 우리 13절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오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체결한 언약은 율법에 의한 것이 아니다. 다시 해서 조건이 있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너는 이렇게 해 하는 어떤 그런 조건,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얘기해. 행위. 언약의 대상자가 이행해야 될 어떤 행위를, 언약을 하나님께서 하실 때 뭐냐면은 너가 언약하는데 조건이 있어. 이렇게 해야지 돼. 그거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는 언약은 뭐가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뭐 때문에 했다고요?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다. 하나님께서 언약하시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믿음이에요. 내가 너한테 이렇게 해줄 테니까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걸 믿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 뭐라고 말씀했어요? 히브리 12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뭐라고요? 우리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 율법을 지키는 행위, 이 행위 자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단순합니다. 여러분들이 늘 은혜로 값없이 주어진 구원을 얘기하면서도 늘 마음속에 찜찜한 것은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해야지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지 하는 이런 것들이 늘 우리를 짓눌러 오기 때문에 복음으로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로마서 4장에서 사도 바울 선생님은 복음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언약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자손들이 된 우리 모두들에게 똑같이 적용되는 이 복음의 은혜적인 측면을 강조하면서 말씀을 이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언약은 율법과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율법은 언제 주어졌어요? 모세 때 주어졌어요. 그때로부터 4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난 다음에 율법이 주어집니다. 그때는 성문화된 율법이 없는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모든 율법과 상관없이 언약하셨다. 그리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과 상관이 없다? 율법과 상관이 없다. 율법과 상관이 없다는 얘기는 뭐예요? 우리의 행위와 자격과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이 없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자격이 되기 때문에 그에게 언약을 하고 내가 너의 이러이러한 점들을 좋게 여겨서 내가 너하고 언약한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아무런 조건 없이 율법 없을 때 그에게 언약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언약은 그 후손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언약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아브라함의 언약은 누구의 언약이다?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이라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요. 14절에 보면은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후사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느니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언약의 대상이면은 그들이 하나님의 후사라면 그들이 아브라함의 후사로서 언약의 연계성을 갖는 자들이라면 믿음은 뭐가 된다? 헛것이 되고 약속은 폐하여졌다. 그럼 율법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언약을 훼손시켜요. 오히려 15절에는 더 나갑니다. 뭐라고요?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함도 없느니라. 율법은 뭐 한다고요? 진노를 이루게 한다고요. 율법이 왜 진노를 이뤄요? 우리 흔히 쓴 말에 모르는 게 약이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법을 모르면 우리가 법을 모르니까 법에 대한 정죄감도 없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네. 예를 들어서 사람은 우측 통행을 하고 자동차는 좌측 통행을 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교통법입니다. 영국에 가면 달라요. 다른 나라는 일본과도 다릅니다. 네. 그럼 그런 것이 없다면 내가 우측으로 가든 좌측으로 가든 정죄될 일이 없죠. 네. 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율법이라는 건 뭐냐면은 율법이 있기 때문에 반대 현상이 있을 수 있다면 율법에 대해서 반대적인 입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뭐가 따른다? 진노가 따른다. 율법의 부정적 측면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은 우리를 고무시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지켜야지, 율법대로 살아야지, 그렇게 고무시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율법에 대해서 그렇게 익숙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재미난 얘기 있잖아요. 옛날에 서당 선생이 이 벽장에다가 말입니다. 꿀단지를 놔두고 그럼 그것을 이제 살살 꺼내서 이제 먹는 거예요. 근데 이제 잠깐 나갔다 오면서 너희들 여기는 이거 먹으면 건들면 큰일 난다. 이거 아주 위험한 거니까 먹지 말라. 그러고 갔더니 아이들이 더 궁금해서 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더 궁금해서 어떻게 해요? 예, 그들이 다 서로 다 한 놈은 엎드리고 올라타고 벽장문을 열고 꿀단지를 꺼내가지고 다 먹어버렸던 거 아닙니까? 하지 말라고 그러면은 더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죄인의 마음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죄인은 뭐예요? 어그러진 삶을 사는 것이 습성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 하면 뭐하고? 더 하고 싶고. 네. 그래서 율법은 이것은 하고 이것은 하지 말라. 이런 것이 율법이에요. 네. 근데 그것이 있다 보니까 뭐라고요? 오히려 호기심에 우리가 더 율법을 범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진노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이런 말씀이에요. 네.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범함도 없다 그랬는데 율법이 없으면 죄도 없는 건가? 율법이 없으면 뭐 허물도 죄도 없는 건가? 아니요. 율법이 없을 때도 죄와 허물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율법이 생길 때 비로소 뭐가 돼? 율법의 판단에 의해서 죄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네. 죄가 있었지만 율법이 없을 때는 그걸 죄라고 규정하는 게 없었다 이 말입니다. 네. 그러나 드디어 율법이 주어지니까 뭐예요? 그 율법에 의해서 정죄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어떤 부정적 의미를 갖고 있느냐?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한다. 그러면서
법이 없을 때는 범함도 없다.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력하게 율법의 부정적인 역할에 대해서 이 13절, 14절, 15절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1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13절, 14절, 15절로 이어지는 말씀들은 율법의 부정적 측면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6절서부터는 이제는 긍정적 측면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율법 하면은 뭐와 연결이 돼요? 율법 하면 행위, 율법과 쌍을 이루는 거. 이렇게 우리가 율법과 쌍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이 줄긋기를 한다고 그러면은 율법 하면 뭐하고 줄을 거줘야 돼? 행위와 줄을 거줘야 돼. 그러면 믿음 하면 뭐와 관련이 있어요? 믿음은 뭐와 함께 같이 다녀요? 은혜와 함께 같이 가는 거예요. 믿음과 은혜는 쌍을 이루는 단어예요. 율법과 행위가 쌍을 이루는 것처럼 믿음과 은혜는 쌍을 이루게. 믿음 하면은 뭐가 떠올리고? 은혜가 떠오르고, 은혜 하면은 믿음이 떠오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율법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라 뭐와 관련이 있다? 믿음과 관련이 있고 은혜와 관련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은혜라는 게 뭐예요? 은혜라는 것이 로마서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로마서 3장 24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은혜는 공짜예요. 쉽게 얘기해서 값이 없다 이 말입니다.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에게 내려주는 어떤 것이 아니라 전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전혀 준비가 안 돼 있고 그런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조건 없이 값 없이 주시는 것이 그게 뭐다? 그게 은혜다.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의 기초가 뭐라고요? 믿음과 은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율법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우리가 생각하게 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내 편에서 내가 무엇을 해야지 되는데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되는데 내가 이웃을 사랑해야지 되는데 이거 다 뭐예요? 이거 다 율법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언약은 그런 율법의 기초를 두고 있지 않다 이거야. 그 율법과 정반대적이다 이 말입니다. 그런 율법이나 우리의 행위에 의존해서 언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은혜로 그냥 우리에게 그리고 요구하시는 게 뭐라고요? 내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너희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어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아브라함 사이의 언약이고 그의 후손들과의 언약인 것입니다. 이 언약은 영원히 지속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언제까지라도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우리의 하나님과 우리의 언약은 뭐다? 조건 없는 언약이다. 율법과 관련이 없다. 대가를 요구하지 않는다. 은혜다. 은혜라는 얘기는 뭐예요? 값 없다는 얘기예요. 값이 없다. 거저주는 것이다. 만약에
이것이 율법에 의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지고 그것이 형성되어 간다면은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실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은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합니다. 하나님이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거저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요구했는데 그 요구 조건에 의해서 언약이 성사되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것은 그 찬사를 누가 받아야 돼? 그 요구 조건을 이행한 사람이 받아야지 돼. 그래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를 행위적인 측면에 있어서 율법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연관짓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는 무서운 죄인이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지 돼. 그래서 복음이 뭐예요? 복음이 죽는 사람에게 가장 큰 복음은 뭐예요? 산다는 것이죠. 네.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의 절명적인 죽음을 삶으로 바꾸는 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바로 그 복음의 주체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시다. 네.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는 율법에 의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주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된다?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래도 그거 보세요.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언약하시자고 하고 다 제안하고 다가오시지만 세상 사람들이 다 믿는 거 아니잖아요. 믿는 자가 구원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우리는 믿었잖아요. 하면서 자기의 믿음을 앞세우면 잘못하면 그 믿음까지도 뭐가 된다? 행위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랑이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정말로 아브라함의 의지로다가 아브라함의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잘 믿은 것입니까? 아니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믿음을 의로 여겨주셨는데 그러나 아브라함이 신실하지 못했어요. 그 하나님과 믿음의 관계를 굳건히 가져갈 만한 그런 인품의 사람,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했다. 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지켜 세우며 얘기할 때 아브라함의 그런 특별한 점들을 강조합니다. 그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부르시니까 떠나고 그의 믿음을 갖다가 많이 강조해요. 그러나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이 주인이 아니라 믿음을 주시는 하나님이 주인이신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우리가 믿는 어떤 것이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서 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 말씀하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는 대상이신 하나님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언약이 변함없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관계 우리가 가만히 돌이켜보면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사랑 같으면은 아브라함을 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을 끝까지 믿어주시잖아요. 끝까지 믿어주셔가지고 어떻게 돼? 이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도 아브라함이 이의를 대지 않고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 옳습니다. 하나님 말씀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르겠습니다. 이런 믿음을 누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죠. 아브라함이 본래부터 독자인 이삭을
하나님의 모리아산에 제물을 바치라니까 제물을 바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소유한 자였느냐?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주신다고 해요. 믿음의 분량대로. 그 믿음은 은사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히브리 12장에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자. 내 믿음이 뭐예요? 내가 믿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내가 믿는 그 대상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그분이 나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다시 로마서 4장으로 넘어가서 16절 다시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후사가 되는 이것이 은혜에 속하게 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은혜란 뭐라고 그랬죠? 거저되는 거, 공짜. 값없이. 그것이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 되기 위해서 믿음으로 되나니. 여러분, 믿음을 우리가 갖는 일에 있어서의 대가가 필요합니까? 돈 써야 돼요? 노력해야지 돼요? 여러분이 우리 어머니가 나를 사랑한다는 사실을 믿기 위해서 고군분투했습니까? 믿음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에요. 내가 부부 사이는 그런 게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당신을 정말 내가 얼마나 믿으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런 말 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나 그 얘기는 뭐예요? 믿음이 없다는 얘기죠. 당신이 나에게 믿음을 주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내가 당신을 믿어보려고 그렇게만 내가 노력을 했는데 당신 나에게 실망만 줬다고. 믿음은 한쪽이 계속해서 실망을 주면 믿음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믿음이 깨지지 않는 것은 우리는 그 믿음을 자꾸 깨트리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끈질기게 그 믿음을 붙들어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치시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난 성경에서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보면서 많은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돼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복을 주시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한다고 그랬는데 아브라함은 거짓말쟁이에요. 보면은 마누라도 파렴치하게 팔아먹는 그런 거짓말쟁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겠어요? 생각해봐요. 아무리 내 목숨이 귀하다고 하더라도 마누라를 갖다가 누이 동생이라고 응? 자기 죽을까 봐.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야, 내가 너를 축복하는 자 축복하고 저주한 자 저주한다. 그러니까 너 나만 믿으면 돼. 그리고 네 말 그대로 네 마누라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는 뭐예요? 꾀를 내가지고 아니 내 마누라가 아니고 제 누이 동생입니다. 그래서 끌려가요. 남의 마누라가 될 뻔했다 이 말입니다. 네. 한번 오늘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봐요. 오늘 그런 남편들이 있다면은 그 제대로 된 남편입니까? 그런 남편들을 우리가 믿고 따를 수 있겠어요? 실망스러운 부분이 너무도 많지만은 나는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일에 대해서 잠잠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너 왜 나를 믿지 못하고 그렇게 잔꾀를 부리냐? 한마디 하실만한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아브라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저주를 내려버려요. 그래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 저주하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손해를 끼치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저주를 내리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위를 택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과의 언약이 율법에 의한 것이면 이렇게 될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가 철저하게 뭐다? 은혜요, 믿음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흔들림 없는 확신을 가져야지 돼요. 사단은 우리를 많이 흔듭니다. 왜요?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잔꾀를 부리고 하나님 눈에 밖에 나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스스로 하게 만들고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틀렸어. 우리가 기록된 부조와 선지자의 그 서문에 보면은 사단을 따랐던 루스벨을 따랐던 많은 천사들이 나중에 후회하고 돌이키기를 원했습니다. 그런데 루스벨이 뭐라고요? 너 이제 돌이켜도 안 된다고 해요. 이미 끝났다. 넌 강을 건너버렸다. 그래서 못 건너게 만들었어요. 천사들도 그렇게 사단이 했다면은 사단이 우리들한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의 실수를 조장하고 우리를 잘못하게 한다면 그 다음에 뭐예요? 너는 끝났어. 하나님의 언약 끝난 거야. 파괴된 거야. 속지 말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에서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일방적으로 그 언약을 지켜나가시는 하나님의 그 과정에서 뭐예요? 우리를 그렇게 믿어주시고 언약하시고 유지시켜 주시는 그분에 대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그분을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의 대상이시오, 내 믿음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지속적으로 축복하시고 믿어주시는 가운데 드디어 아브라함이 뭐예요? 조건 없이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을 수 있는 믿음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얘기할 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본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오해해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아브라함도 범인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언약을 하시니까 무슨 언약이요? 일방적인 언약이야. 일반적인 언약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고 마시더라. 그럼 나도. 근데 그 과정을 어떻게 했어요? 17절. 기록된 바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의 믿음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네, 오늘의 말씀의 주제가 이 말씀이에요. 믿음 바 하나님은 누가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음 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어떤 하나님을 믿었느냐? 그는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거 봤잖아요. 자기 생각에는 젊을 때 자식을 낳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사라의 몸에 임신할 수 있는 기간, 경도를 하고 있는 기간, 그 기간에 자식을 낳을 수 있다고 그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흔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요?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분이 사라의 죽은 태를 살리셨어요. 임신할 수 없는 사라의 죽은 태를 살리셔서 어떻게 해요? 없는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시잖아요. 그때 비로소 그는 내가 믿는 대상인, 내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고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 어느 누구도 믿음이라는 것은 알아야 믿는 거예요. 서로를 알아가면서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어느 날 갑자기 뜨거운 믿음이 그냥 확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끊어지지 않는 관계를 지속적으로 유지해 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고 계시고 나를 놓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께서 드디어 어떻다고요? 하나님의 언약은 내 도움이 필요가 없구나. 왜요? 여러분 잊지 말도록 한 번 다시 또 말씀 봅시다. 에레미야 33장 2절입니다. 에레미야 33장 2절. 일을 행하는 여호와, 읽겠습니다. 시작.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네, 거기까지 읽으면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은 하나님이 성취하십니다. 일을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여러분, 오늘 아브라함이 알고 믿었던 그 하나님을 우리도 동일하게 알고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언약의 대상이 될 만큼 조건을 갖추고 자격이 있어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해준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나의 어떠함에서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스스로 성취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은혜요. 그 영광은 누가 받으셔야 된다고?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된다고. 네. 우리의 행위가 전혀 우리를 구원받는 일에 도움을 주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일주일 동안 준비를 마쳐놓고 어젯밤에 제가 이제 이 결론 부분을 생각하면서 제가 어저께 늦은 밤까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신 하나님, 이 부분에 대해서 골몰하기 시작했어요. 그것이 새벽에 되어서야 하나님께서 저에게 작은 빛을 주셨습니다. 시간이 다 돼서 그걸 제가 지금 풀 수가 없어요. 다음 시간에는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그 의미가 무엇인지, 저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시간 때문에 제가 이 부분을 못하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이 말씀을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너무 일방적인 얘기니까 그런 율법은 필요도 없고 지킬 필요도 없고, 맞습니다. 여러분이 지킬 율법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킬 수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만약에 율법을 의지해서 언약하셨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른손으로 주시고 왼손으로 빼앗아가신 분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고, 우리 편에서의 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시는 그 믿음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믿음을 깨트리지 아니하시는 그것을 우리가 끈질기게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살리시고 우리를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능력을 보게 될 것입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늘아버지, 아무런 자격도 없고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언약하시고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똑같은 언약을 계속해서 허락하시는 축복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기까지 그를 믿어주신 하나님, 참아주신 하나님, 내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우리 하나님은 바로 그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낭망하거나 포기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어차피 이 모든 것은 율법이 아니고 값없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셨고 그리고 믿음까지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만 온전한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